에베소 4장 1절로 3절까지 성경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참 성경 말씀이 어느 대목이든지 좋지 않은 말씀이 없는데 에베소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오늘 이 말씀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서두에 그러므로 하는 이야기는 1장, 2장, 3장을 이제 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책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쓸 당시에 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은 옥에 갇혀 있질 않아요. 몸은 갇혀 있었지만은 심령은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었고 자유로운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지상에 있지만은 심령은 천상에 있었고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또 로마 병정들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죄수 같지가 않아요. 감옥에 있으면 죄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죄수는 어때요? 얼굴이 그냥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인자하고 자애스럽고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로마 병정들 와가지고 딱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자애로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태도, 그 얼굴, 그 언행 말씨 이런 것들이 너무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사도 바울,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심령은 주님과 함께하는 심령이고 주님 음성을 듣는 심령이고 또 주님 그 마음에 이렇게 합해져 있는 그런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옥 그 만나러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큰 충격을 줬을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고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죄인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야? 왜 죄인이 됐어? 물어보니까 예수님 전도하다가 죄인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죄인이 됐으니 그 예수님 진짜 아니야? 전도하는 그 전도가 진짜 아니야?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날 정도.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분 사도 바울,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심령에서 나오는 주님의 빛을 대하면서 중압감을 느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아.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요새 제가 아침에 그 큐티를 써서 올리는 것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게 있으니까 자꾸 나와요. 하늘의 왕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만왕의 왕이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옛날 동화책의 거지 왕자 읽어보셨죠? 옷을 같이 입은 저 거지 왕자인데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아마 그 쌍둥이일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 거지하고 왕자하고 옷을 바꿔 입죠. 그래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갑자기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됐어요.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자는 이제 거지 옷을 입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수모를 당합니다. 거지 왕자가. 그 거지 왕자의 거지 옷을 입은 그 왕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냐. 우리의 끝은 볼품이 없고 무능하고 정말 연약하고 그런 자들이지만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한국이 일본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역적이었던 사람이 충성한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일본 사람한테 역적이에요. 근데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돼?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칭찬받던 사람이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이 세상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 전에 정말 볼품없던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였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에 가서 왕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벌써 왕자가 됐어요. 옷만 지금 다를 뿐이지. 모습만 좀 연약할 뿐이지. 지금은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주님이 와 계셔요. 그런데 우리 몸이 변화가 되면은 우리 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좀 있으면 얼마 후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돼요. 아직은 우리가 몸까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와 계셔요. 이 심령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수모를 당했듯이 많은 수모를 당해요. 그렇지만은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압니다. 잠시 후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왕자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자가 됐어요. 이미 공주님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연약해서 잘 안 되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조금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삶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너희를 권하노니 뭘 권하려고 그래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들이 하늘의 왕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것을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AD 55년경에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
그 에베소라는 지역의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두란노라는 곳에 이제 그 소원을 차리게 되죠. 두란의 소원에서 2년간 가르치게 됩니다. 2년간 가르치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때 이제 그 빌레몬서를 진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원을 받죠. 그러고서 이제 그 뒤로 7년이 지나서 62년경에 로마에 갇히게 됐어요.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에베소에 그 당시에 2년 동안 복음 전하고 그 당시에 막 아데미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 하면서 막 그냥 군중의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7년 후에.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 이 말씀을 쓸 때 이 사도 바울 심중에 이제 7년 전에 그 에베소서에 있었던 그 형제들, 자매들 또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글을 썼을 줄로 압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는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시간이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인데 이 삶이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마 그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나타내고 골로새에 가면 이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골로새에 쭉 표현하게 됐죠. 빌립보서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 10년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은 안 기쁠 수가 없죠. 성도들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똑같이 고통이 올 때에 모든 사람이 울 때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 모라비안 교도들 얘기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명한 그 전도인이 배 타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대굴대굴 굴리면서 막 토하고 이제 점점 하늘이 새까매지고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니까 다 우는데 한편 쪽에서 찬송가 소리가 조용하게 들립니다. 찬송가 소리 들리는 쪽으로 이 전도자가 가보니까 뭐 행색은 뭐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이렇게 쭉 둘러앉아가지고 막 그 요동치는 속에서도 찬송을 불러요. 그 모양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인디안들한테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공을 못하고 그냥 실패한 상태로 영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을 다시 만나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 속에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나 뭐 다 육신을 입고 다 똑같은 거 그런데 이들은 다르죠. 이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면은 천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도들 먼저 하신 성도들을 만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번에
그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죽음은 잠깐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만나는 건데, 이사 가는 거다. 적은 집, 누추한 집에 살다가 큰 집,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그게 죽음이다.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누추한 세상에 살다가 좋은 큰 집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 죽음에 대해서 거리끼질 않는다. 그건 확실히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엄청 거부하죠. 안 돼. 안 돼. 난 죽으면 안 돼.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구체화될수록 뭐가 있습니까?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잠깐 눈 감았다 뜨면은 저기. 이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두려워하고, 몰라서 못 가고, 못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는 거예요, 이제. 첫째는 구약에는 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호세아서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땅에 역사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 가지고 모르는 데 가면은 상당히 서먹서먹하고 어려워요. 근데 아는 지역에 가면은 상당히 친밀하고 좋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 있으면 좋아요. 저도 어디 갔다가 저희 자매하고 분당 오면은 우리 자매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 저도 마음이 편안하고. 분당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다른 지역 가면 불안해요. 잘 모르니까. 알면 쉬워지고 편안해진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잘 쉽습니까? 해보셨어요? 저는 해보려고 노력해봤어요. 겸손하고 온유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원수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신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 원수 사랑할 것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손 들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불가능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불가능한 얘기가. 이 성경에 불가능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구 정신이냐면 예수님 정신인데요. 예수님 정신이 되면은 사람이 헷가닥해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되는 사람 안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헷가닥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자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에요. 이걸 자꾸 읽고 하다 보면 성경에 많은 걸 가르쳐줘요. 네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에 왜 이렇게 됐는지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점점 강건하게 되면요, 이제 많이 지식도 늘고 힘도 영적인 이 강건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이 들어야 됩니다. 물이 들어야 돼요. 교회 생활 성도님들과 같이 자꾸 하다 보면 물이 들어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져요. 말 용어가 달라집니다. 용어가. 쓰는 말이 달라요.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이, 예, 지난 장례식 때 울산 중북교회 자매님 남편이 지난주에 침례를 받고 오셨대요. 그분 40몇 년 만에 구원을 받았대요. 그 자매님은 엄청 기도하고 40몇 년 동안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초짜 신고합니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이제 카톡방에다가. 그러니까 자매님이 엄청 이제 부끄러웠는가 봐요. 예? 초짜가 뭐냐고. 예? 좋은 말로 쓰지. 예? 초짜 신고합니다. 그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말밖에 쓸 말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앉았다가 잘하셨습니다.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 다 알아보고 좋아합니다.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이렇게 처음에는 세상 용어가 막 나와요. 성도들 앞에. 그런데 차츰차츰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예의 바른 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표정이 바뀌고 또 자세가 바뀌어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섬기려고 하는 자세. 예. 그래서 뭔가 무능한 자, 무익한 자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자라가는 만큼 내가 쓸모없는 자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알면 알수록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 제 게 아닙니다. 제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야 겸손과 온유가 된다. 예. 쉬워져요. 겸손과 온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쉬워집니다. 이제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가야죠.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가 없어요. 예스입니다. 예스. 예스. 다 가능.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부터 뒤에다가 달아놨어요. 예.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달라고 하지 말라. 예. 유익한 거 달라고 하래요. 하나님께.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배워가는 것이요. 저도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처음에 주님 일을 한다고 얼마나 많이 실수를 범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딱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도와준다 가가지고 그 얘기에 직설적으로 해버리면요. 얼굴이 확 변해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대들어요. 네가 뭔데? 이래 나옵니다. 네가 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알아도 모른 척, 봐도 못 본 척.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예, 많이 당해봐야, 혼나봐야 정신 차리고 이제 자기 길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요. 우리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요. 실수투성이고요.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인 것을 알아요. 누가 누구를 갖다가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이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인데. 내가 그런 자인데.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 사랑,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사랑, 성도님 거 아니에요. 사랑해보세요. 사랑 됩니까? 예. 저쪽에서 잘해주면 사랑이 나와요. 저쪽에서 막 섬겨주면요. 저도 섬기고 싶어요. 근데 저쪽에서, 예, 저한테 비난하고 한번 화살을 쏴봐요. 아주 한번 맞으면 아픕니다. 옆에서 보면은 저거 조그만 거 가지고 뭐 그래. 근데 자기가 맞으면 아주 죽겠다고 그래. 자기가 맞으면. 나이 맞으면은 저거 가지고 뭐 저 조그만 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맞으면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근데 한 번 맞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계속해서 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못 참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못 참겠다. 예. 그럼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요. 사람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 죄성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네,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한 10여 년 됐나요? 나는 어쩔 수 없네. 하도 오래돼가 생각도 잘 안 나. 개똥벌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다 떠나는 거예요. 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는 개똥벌레. 나는 개똥벌레. 네. 그 노래를 제가 하루 종일 부른 적이 있어요, 집에서. 네. 앉아서 나는 개똥벌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다 떠나버려. 보기 싫다고. 네.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주 바닥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좀 나아요? 아니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잘생기고 큰 사람은 흙이 조금 더 붙었을 뿐이라고. 조금 잘 붙였을 뿐이지. 조금 가늘고 적은 사람은 흙이 조금 덜 붙었고 덜 다듬어졌지. 흙 조금 더 붙인 건 뭔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예? 체중 조금 더 나가고 또 좀 이쁘게 생기고 그건 뭔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다 개똥벌레다. 예. 이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는 이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제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마음도 없고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성도들이 갑자기 보고 싶고 주님이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막 찬송 부르고 싶고 갑자기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게 어디서 와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지요. 그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실수하고 잘못한 병신 그랬어요. 병신. 저것도 못한다고. 근데 이제 내가 실수하면은 자기 거 막 감춰요 또.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막 감춰요. 그런데 몇 번 겪다 보면은 니나 나나 똑같다. 이제 피장파장이다. 내가 그런데 너도 잘못했잖아. 나도 잘못했는데.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위로해 주는 마음, 이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매는 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란 안경을 쓰잖아요. 선글라스 쓰면은 세상이 선글라스 색깔로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머리를 장악하고 우리 마음도 장악하면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죄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죄가 물들었어요. 죄의 눈으로 보고 죄의 귀로 듣고 죄의 입으로 말합니다. 죄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 들어도 죄로 바꿔서 들어요. 상대방이 좋은 말 얘기해도 바꿔서 들어요. 나쁘게 듣는 거예요.
또 보는 것도 좋은 거 봐도 시기 질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머릿속에 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일시켜 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개개인들을 이제 붙들게 되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제가 요 일전에 그 큐티에다가 은혜 하나님 은혜의 첫 시작이 평안이라는 그런 것을 쓴 적이 있는데요. 말씀 깨닫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처음에 나타난 것이 구원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그런 그 차이점은 있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구원의 첫 그 신호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이 그냥 이상스럽게 평안해져요. 의심 많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 속이 막 얽혀가지고 막 복잡한데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받으면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네. 구원받은 다음엔 또 그런 것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 들어오게 되면 복잡해져요. 근데 주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해집니다. 이 평안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의 삶이 아니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 평안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느냐. 그 평안이 깨져 있으면 주님께 빨리 엎드리세요. 무릎 꿇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디서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하고 싶어요. 주님 마음의 평안이 깨졌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기도하시면은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죄를 자복하면 저가 그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요. 회복을 시키게 되면 금방 마음 가운데 돌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고 또 믿음으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이게 아주 클라이맥스 이겁니다. 지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채널을 세상에다가 고정시키게 되면 세상께 들어와요. 근데 채널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채널을 맞추면 하나님께 들어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것도요. 세상에서 실패 많이 안 해보면 몰라요. 세상에서 사는 것과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너무 차이가 져요. 세상에 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어요. 만족한 게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세상 것에서는. 근데 하나님께 오면 만족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삶의 대조를 이룹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하리라.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힘써 하는 것이 나옵니다. 힘써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침 일어나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 거기서 믿음의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요. 죄 짓고. 그런데 그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보니 이 맛이 아주 꿀맛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쓴맛을 보게 되죠. 수업료를 많이 바칩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로 돌아앉아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길을, 저의 삶,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힘써 지키라는 시작입니다. 힘써 지키는 거?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